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앞에 엎드린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이 부여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우리의 숨겨진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저 코에 숨이 붙어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재확인하는 것부터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런 작은 존재인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를 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피조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인간의 가난한 언어로는 그분을 다 묘사하지 못하여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그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부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 에스겔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발 강가에서 조차도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여전히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여러 선배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다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역의 대상이 여기까지 바로 이방 땅 그발 강가까지 밀려와서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만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 심히 패역한 자라고 하는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에 걸쳐서 강조될 만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설명하시면서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 것 같고 정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험하고 두려운 사명입니다. 또 에스겔에게 입을 벌려 하나님 주시는 두루마기를 먹으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합니다. 결코 달 수 없는 쓰디쓴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쾌하는 에스겔의 앞날을 예상케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역, 이렇게 피하고 싶을 만큼 고난이 예고되는 사명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에스겔이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확인시킵니까?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실패했지만 예레미야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에스겔 너는 달라. 너에게 출중한 능력이 있으니 너라면 해낼 거야 라고 확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첫 말씀에 에스겔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인자 곧 벤 아담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구약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8장 17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간의 연약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임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확인이 오늘 본문 곳곳에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만큼이나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또 6절에서도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8절에서도 인자라고 부르시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먹으라는 엄청난 요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사명을 부여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희망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매일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자기 확신이었는가를 피부로 느끼며 절감하고 있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진짜 실존과 직면하는 쓰라림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저 하나님 하는 이 외마디 절규만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넘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벤 아담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확인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벤 아담의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벤 아담을 잊게 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흙과 같이 부스러질 허무한 우리의 삶이 사명과 더불어 신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허망한 자기 확신 속에서 헛된 삶을 도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벤 아담의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붙잡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